두 번째, 이 바벨론, 아시리아, 히타이트,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영토 정복의 역사 증거로 증명받는 모세 이후의 이스라엘 건국과 영토 회복을 위한 정복 전쟁은 흉내내기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자 됨을 증명한 위대한 정복자,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정복자라고 하는 몇 사람의 신뢰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간악한 하나님의 반역자이며 하나님의 배신자 되는 사탄의 종된 자의 길을 거침없이 걸어가는지에 대하여 증명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대제국은 이집트 제국이 아브라함 당시서부터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먼저 거대 제국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 이집트 제국이죠. 천지 창조 당시에는 아프리카 전역을 서기 2018년도 에티오피아의 이름된 고대의 구스라는 지역이 아프리카 전역을 관할하고 있었음을, 즉 구스라는 이름으로 아프리카 전 지역을 대변하고 있었음을 창조 당시에 정확하게 증명을 하고 있고, 또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집트라는 제국이 초거대 제국으로서 구약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집트 거대 제국이 만들어지는 것도 위대한 정복자가 등장을 해서 만들어갔고, 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제국이 바벨론 제국, 아시리아 제국, 그리고 히타이트 제국인데요. 이 메소포타미아를 발판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대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었고, 아시리아 제국이었고, 헷 족속이 만들어가는 헷 족속의 나라된 히타이트 제국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스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있으며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위대한 정복자들의 신뢰를 한번 봅시다. 바벨론의 위대한 정복자, 느부갓네살 왕, 또 다른 이름도 있죠. 그런 정복자들이 등장을 해서 바벨론 거대 제국을 만들어가는 그 기간의 역사는 3, 4, 50년 사이에 거대 제국의 영토의 발판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고, 역시 아시리아 제국이나 히타이트 제국도 역시 마찬가지죠. 또 이란의 페르시아의 제국도 다리우스 왕이 등장을 함으로써 바벨론과 아시리아를 정복하고 이 터키 이론까지 헷 족속이 만들어갔던 히타이트 제국 그 영토까지 페르시아가 정복하는 기간은 3, 4, 50년, 그 기간 내에 위대한 정복자가 등장해서 이 세상을 안전하게 정복하는, 그래서 광대한 영토를 만들어가는 역사의 증거를 성경에서 증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 헬라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은 20살경에 대왕으로 올랐고, 그는 정복전쟁 중에 30대 초에 정복전쟁 중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정복한 기간은 한 10년 남짓밖에 안 돼요. 15년이 턱없이 부족한 10년 남짓되는 기간 동안 이 알렉산더가 정복한 무대는 터키를 넘어서 이 우즈베키스탄까지 해서 파키스탄을 넘어서 인도 전역까지 정복을 했고, 알렉산드리아를 이집트 여기에 만들어서 이집트 전역,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의 상당한 많은 부분까지
이 알렉산더가 정복했음을 증거 증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시저는 알렉산더보다도 더 광활한 영토를 정복을 한 역사를 증거 증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몽고의 징기스칸 역시도 뭐 한 3, 4, 50년 만에 몽고의 징기스칸은 대한민국도 다 점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려라는 이름의 대한민국까지 다 점령을 해서 중국 전체에서 유럽 동북부까지 몽고가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몽고라는 나라는 지구 이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전역의 거의 3분의 1을 몽고가 점령을 했는데 이 몽고가 점령한 기간은 길어야 한 3, 4, 50년, 1대, 2대까지 쳐도 3, 4, 50년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렇게 광대한 영토를 정복을 했죠. 세상의 이 정복자들은 광활한 영토를 정복하는 것이 거대한 강성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 거대한 부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정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뺏고 하는 정복전쟁의 역사를 증거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영토의 경계는 유브라데 강이라고 지칭되어지는 메소포타미아를 발판으로 해서 만들어가는 유브라데 경계 지역까지라고 했습니다. 즉 히타이트 제국, 헷 족속이 만들어가는 히타이트 제국까지. 그러니까 이 이란 전역까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토는 히타이트 제국이 만들어가는 터키 전역에서부터 이 이란 전역에서부터 구스라는 이름된 기온강이 흘렀던 즉 애국강.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집트가 굉장히 강성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당시에 이집트가 굉장히 강성한 초대 제국으로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애국강이라고 표시한 것은 이집트 전역을 정복하라는 것이었죠. 즉 이집트 전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전역을 정복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천재 창조 당시에는 에디오피아의 옛 이름된 부스라는 이름으로 아프리카 전 지역을 상징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집트가 아프리카 전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국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전 지역을 말하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 당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 당시 인간의 시조, 인간의 조상 아담에게 주었던 동산, 정원의 경계 지역은 구스, 아프리카 전역을 상징하는 구스에서 발행하는 기온강, 그 일대가 상징하는 에디오피아, 즉 아프리카 전 지역과 유프라데스 강이 관할하는 유프라데스 강을 젖줄로 하는 그 지역 인근 전체를 통칭하는 것이니까 터키에서부터 이란 전역까지를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경계 지역은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탄의 종된 지역 가운데서도 가장 극악무도하게 사탄의 종된 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죠. 즉 다시 말해서 사탄의 종된 사악한 통치자들이 등장을 해서 백성들에게 사탄의 전략 전술된 가장 기본적인 전략으로 백성을 우매하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의 의식을 벌레만도 못한 의식으로 떨기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미신 숭배를 하도록 그래서 인간이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도록
만들어가는 최고의 극악무도한 사탄의 종된 지역의 발원지가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반드시 하나님의 왕국으로 회복시켜야지만 그 주변의 모든 지구촌,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회복시킬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촌 모든 나라의 우상숭배, 사탄의 종된 자의 모습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지역, 즉 아담이 동산으로, 아담이 정원으로 거주하면서 활동했던 그 지역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왕국으로 회복시켜야지만 됐었고, 그 가운데서도 가나안 땅은 에덴 동산의 첫 번째 강, 에덴 동산의 첫 번째 강인 비손강이 흘렀던 지역으로서 하올라 온 땅이 정금과 온갖 진귀한 보석으로 뒤덮인 그 땅의 발원지가 바로 가나안 지역이었고, 이 가나안 지역에서 아담이 사탄의 종된 자로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하나님께 물려받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절대 권위의 왕권을 사탄에게 빼앗김으로써 사탄이 모든 피조물들을 관장하고 사탄이 다스리게 만들어진 그 사탄의 지옥 세상의 발원지가 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과 그 가나안 땅을 주변으로 해서 아담이 생활했던 에덴 동산의 전체의 경계 지역을 반드시 하나님의 왕국으로 회복을 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을 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그러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겠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명령 주셨다면 그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 다른 정복자들은 자기네들이 강성함을 자랑하고 자기네들이 최고의 부유한 나라, 강성한 나라를 자랑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정복한 것이 고작 여러여러한 모습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왕국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 특명을 주었다는 것은 모세 선지자가 말했듯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진정한 충성심된 자의권으로 하나님께 복종을 하고 너희들이 발걸 닿는 곳마다마다 100% 완전한 성공을 하고 승리를 하게 하여 하나님의 왕국으로 완성시키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럼으로써 최고 부유하고 최고 호화롭고 화려하며 가장 풍요롭고 최고 중에 최고의 최고급된 풍요의 삶을 살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의 무조건에 선물된 사랑의 표시를 걷어차버리고 사탄의 종된 사악한 통치자로부터 탄압받고 강탈당하고 노력당하는 사탄의 종된 자의 삶을 기뻐하면서 사탄의 종된 자의 삶을 강탈과 노력과 탄압의 고통 중에 쫓아가는 그런 사탄의 종된 자, 눈이 멀고 귀가 멀고 그리고 생각이 있어도 그 생각을 행동으로 하지 못하는 천치 바보된
사탄의 종된 자의 모습을 처참하게 증거 증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악한 사탄의 종된 자의 모습을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위대한 정복자들의 신뢰를 비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사악한지에 대하여 증거 증명을 받을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서부터 모세까지 500년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모세 선지자로부터 정복전쟁이 시작되어지죠. 그리고 모세 선지자로부터 정복전쟁이 시작되어져서 500여 년 동안 정복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500여 년 동안 정복전쟁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조차도 정복을 하지 못하죠. 서기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렇게 5개의 나라가 이 가나안 땅을 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세 선지자로부터 500년 동안 정복전쟁을 해서 정복한 영토가 우리나라 강원도 면적보다도 적다. 우리나라 강원도 면적밖에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극악무도하게 사탄의 중대한 자의 편에서 정복전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모세 선지자가 정복전쟁할 수 있게끔 500년 동안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서부터 모세까지는 거의 500년 동안 시간차가 납니다. 500년 동안 준비를 해서 정복전쟁에 나섰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사악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정복전쟁,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자신을 위해서 정복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탄의 종된 자의 모습임을 이스라엘 백성이 사탄의 종된 자의 삶을 증거하고 있는 증거 증명을 하고 있는 사탄의 종된 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케도니아 알렉산더는 10년 만에 이 전체 지역을 다 점령을 했고 로마 시저도 한 20년 대나마나 한 시간 동안 알렉산더보다도 더 방대한 영토를 정복을 했고 몽고 징기스칸도 뭐 3, 4, 50년 만에 지구촌 3분의 1을 정복을 한 예를 비교를 해보면 이스라엘은 전혀 정복전쟁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탄과 함께 뜻을 하고 사탄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정만 증거 증명을 했죠. 물론 이들은 정복하는 정복 전쟁의 신용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함이 전혀 없었고 진정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신용만 내고 모양만 내는 거짓된 정복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이 영토, 이 영토, 이 영토의 수천만 분의 1도 안 되죠. 수천 분의 1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한 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한 점도 안 되는 이 영토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영토는 이렇게 방대하게 크고 넓었는데 이렇게 광대하게 크고 넓었는데 한 점도 안 되는 수백 분의 1 넘죠. 수백 분의 1 넘고 수천 분의 1이라고 해야 되죠. 이런 극악무도한 반역의 죄를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었음을 성경 말씀 증거에 따른 기도를 보면서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3. 출애굽과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이후 이스라엘로 귀환해야 하는 이유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장소가 반드시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증거 증명을 받겠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쓰여졌죠.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쓰여졌고
구약시대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제국이 이집트였고 바벨론이었으며 아시리아였고 해족속이 만들어가는 히타이트 제국이 등장했고 그리고 이란,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했으며 마케도니아 알렉산더가 만들어가는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탈리아 로마 제국이 시저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있음을 구약 성경에서 정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과 아브라함의 증손자 야곱의 아들 요셉과 11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이집트 고센 땅으로 피난을 합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면서 간구를 하고 소원을 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받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울면서 부르짖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서 모세 선지자를 앞장 세우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할 때 굳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의 행위를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형벌받아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종살이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은 이스라엘의 사악한 사탄의 종된 통치자들이 등장을 해서 온갖 속임수의 간교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가죠. 그래서 백성들이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미신 숭배, 또 우상 숭배, 오늘날의 부처나 힌두교 이런 식으로 하는 이집트에서 배워온 인간을 조상으로 인간을 신이라고 섬기고 소머리 돼지머리를 신이라고 섬기고 부엉이 독수리를 신이라고 섬기고 또 인신제사를 합니다. 사람을 죽여서 사탄의 제물로 바치는 그런 구공무도한 미신 숭배를 이집트에서 배워왔고 또 가나안 땅에서 배웠죠. 가나안 땅은 아담이 반역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 사탄의 종된 지옥 세상의 최고 극악무도한 발원지 아닙니까? 가나안 땅은 사탄의 지옥 세상의 발원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의 그 사악한 우상 숭배를 배웠고 이집트에서 뼛속 깊이 몸에 밴 그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가나안 민족의 그 사악한 사탄의 종된 모습을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법령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법령과 계명을 쫓아서 오직 유일신인 절대자인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보고 듣는 대로 우상 숭배를 해서 사악한 사탄의 음탕한 가장 더럽고 추잡한 사탄의 음탕한 음란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음탕한 생활 모습만을 따라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쾌락의 하나님의 방법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법령과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키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의 법령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형벌받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종살이를 마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나는 지역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위치한 감람산에 위치한 모리아산이죠. 오늘날 성전산이라고도 불리는 그 모리아산.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나는 장소가 왜 가나안 지역이야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초림하는 베들레헴도 왜 굳이 가나안 예루살렘 인근의 베들레헴이 되어야 했는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도 예루살렘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이었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골고다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신 곳도 감람산이었죠. 또 예수님이 재림해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곳도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감람산에 예수님이 재림하겠다고 약속 주신 것도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 역사의 증명을 하는 중심지로서 성경에서 반복해서 증명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사악한 사탄의 종된 통치자들과 백성들에게 누명을 받죠. 즉 사탄의 종된 사악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빌라도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장로, 교법사, 서기관 등등의 지도자급 인사들과 백성들이 공모착당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골고다에서 감람산 인근의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또 승천한 곳도 감람산이었습니까? 이렇게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성전산이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산이 중심이 되어지고 베들레헴에 왜 예수님이 초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증명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사탄의 종된 위치로 전락하게 만든 발원지이기 때문이죠. 이 가나안 땅은 인간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법령과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아담이 하나님께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허락된 온 우주 만물을 절대 권위의 왕권으로 다스리는, 다시 말해서 첫날 창조된
빛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영원한 시간을 다스리고, 또 하늘과 하늘 위에 물의 세계, 하늘 아래 물의 세계, 또 삼일째 창조된 지구를 상징하는 창세기 1장 2절의 증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거주했던 하나님의 왕국을 인간에게 무조건의 사랑의 선물된 은총으로 인간에게 거저 주었던 지구를 상징하는 땅과 바다를 인간이 다스리게 했고, 또 사흘째, 나흘째 창조된 태양과 달, 수많은 별들과 수많은 은하들을 인간이 다스리게 했고, 또 5일째, 6일째 창조된 지구에서 존재하는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 바다에서 생활하는 물고기들, 땅에서 생활하는 모든 짐승들, 공중에서 생활하는 독수리와 부엉이를 비롯한 수많은 들짐승들을, 수많은 새들을 앞장 세워서 오직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만 허락한 인간의 조상 아담의 절대권의 왕권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사탄의 종된 자로 아담이 추락하면서 아담이 다스리고 통치했던 그 모든 피조물들이 사탄의 지옥 세상의 종된 위치로 전락하게 만든 바로 그 위치가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가장 먼저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아담이 에덴 동산이라는 이름으로 아담이 생활했던 동산의 경계 지역을 가장 먼저 사탄의 지옥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회복을 시켜야지만 그 주변의 지구 땅덩어리에 위치하는 그 모든 나라의 우상 숭배, 즉 사탄의 사악한 통치자들이 사탄의 전략과 전술에 따라서 백성을 벌레만도 못한 의식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신을 숭배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 사악한 사탄의 종된 통치자들을 진멸시키고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을 참회시켜서 가장 풍요롭고 모든 인간이 간절하게 소원하고 원하는 가장 풍요롭고 가장 부유한 모든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필요 조건을 가장 충분 조건으로 넘치도록 최고의 부요함된 넘치는 최고급의 최고 부유한 자의 생활 속에서 가장 거룩한 쾌락의 환희와 희열과 황홀함의 거룩한 생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장소인 가나안 땅을 또 그 가나안 땅 주변인 아담의 동산, 아담의 정원으로 아담이 거주했던 공간인 에덴 동산 지역 일대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왕국으로 회복시켜야지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도 가나안 땅이었고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라는 누명을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곳도 가나안, 예루살렘 인근의 감람산이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감람산이었으며 재림하겠다고 약속했던 것도 감람산이었죠. 또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고 즉 맏아들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해서 하나님이 시험했던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이기고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난 것도 예루살렘의 감람산인 시온산, 감람산인 시험산,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감람산이었고 감람산 안에 모리아산이 있었고 성전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도 예루살렘 인근의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초림을 하셨던 것이고 이집트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사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굳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었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굳이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가야 했던 그 근본 목적은 인간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지역이 바로 가나안이었었고 아담이 에덴 동산 지역으로서 생활했던 곳이 바로 유브라데스강 인근과 아프리카 전역을 상징하는 구스 기온강, 이집트의 나일강, 애굽강, 아프리카 전역을 상징하는 이 일대를 에덴 동산 지역으로 하나님이 허락해서 아담에게 주셨던 곳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지역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왕국으로 회복시켜야지만 그 주변 일대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회복시킬 수가 있었으며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가나안 땅과 아담의 에덴 동산 지역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애를 쓰셨다고 하는 것이죠. 서기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말세의 세상이죠. 이제는 말세의 세상입니다. 즉 사탄의 종된 적그리스도를 출현하고자 하는 적그리스도의 추종 세력인 유대인 그룹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빌더버그의 대장된 로스차일드와 록펠러가 세계 모든 나라의 통치자들, 즉 상권 분립과 은행, 대기업, 언론을 앞장세워서 이 세상을 사탄의 지옥 세상으로 마지막 완결판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한다 그랬죠. 그들의 계획이 완전하게 실패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동방의 땅끝나라, 동방의 해돋는 나라,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 사랑교회의 평신도 사역자로 지구촌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거듭나도록 예수님의 신성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권위로 예수님이 직접 주관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참여하는 마음을 주어서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 사랑교회의 평신도 사역자로 거듭나서 사탄의 세력된 뉴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가는 적그리스도의 출현 세력인 유대인 그룹 프리메이슨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파수꾼이며 정탐병이며 내복병된 최고 선봉장의 소임을 지구촌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서 적그리스도를 출현시키고자 하는 유대인 그룹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빌더버그의 사탄의 종된 로스차일드 일당과 록펠러 일당, 세계 모든 나라의 상권 분립과 은행, 대기업, 언론을 진멸시켜서 예수님의 왕국을 완성하도록 하는 주체는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동방의 땅끝나라, 동방의 해돋는 나라,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 사랑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에서 완성되어지도록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완성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서쪽이 되어지는 아메리카 지역,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지역과 손잡고 함께해서 예수님의 왕국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해서 이스라엘,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시발점된 악의 근원이며 악의 뿌리가 되는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예수님의 권위로 정복해서 모든 피조물들,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했던 모든 피조물들을 천지창조 당시의 하나님의 왕국 세상으로 회복시키도록 예수님의 신성의 권위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증명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